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을 통해서 배우죠.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많은 것을 습득합니다.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내가 몸으로 해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깨닫게 되고 또 그걸 또 실천하게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 머리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운 것은 쉽게 잊어먹습니다. 내 생활하고 잘 이게 연관이 잘 안 돼요. 내가 몸으로 체득한 것은 좀 오래 가요. 근데 또 그것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그것도 쉽게 또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뭐예요? 이게 계속돼야 돼요. 계속.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한결같아야 됩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여척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척이라는 말은 뒷간이라는 뜻입니다. 화장실이죠.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사람이 바뀌어지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다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또 잠시 있다가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광야를 또 40년 동안 걸어갑니다. 고난의 역사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지만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나라를 다 잃어버려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반복해서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자기 땅인데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뜨돌이로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았느냐? 1900년 가까이 그렇게 삽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스라엘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그때까지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뭐야?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 역사의 그 내용은 이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너무 그 노동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부를 짓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근데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근데 오늘 읽은 그 신명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발해가지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신명기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설교입니다. 설교. 신명기는 설교예요.
그 신명기라는 뜻의 그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듭할 신이에요. 거듭할.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을 거듭 쉽게 설명해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죠.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역사를 모세가 다시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라.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살도록 해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겠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번성해질 때 이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번성해질 때 너희들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오늘 내용의 읽은 내용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오늘 6장 그 10절과 그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은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성읍을 오늘 말하면 도시를 건설 안 해도 이미 있는 그 도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또 11절에 보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도록 하겠다. 오늘 말하면 우리가 이사를 했어요. 새로 이제 집을 지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사람만 들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옷장도 사야 되고 침대도 사야 되고 뭐 냉장고도 바꿔야 되고 안에 들어갈 그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채워놨대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우물은 생사가 그 생사를 좌우하는 우물이에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꼭지 틀면 물이 나오지만 그 당시는 우물이 없으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가서 우물을 파야 돼요. 그럼 옛날에 기기가 있습니까? 우물 파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또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 물길을 찾아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이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근데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미 파진 물을 마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럼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그냥 씨 뿌리면 당장 과일나무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묘목이 자라야 되고 열매 맺을 때까지는 뭐 최소가 5년, 어떤 경우는 10년. 그래서 먹어야 돼요. 여기 오늘 나오는 포도나무라든지 감람나무 열매는 그냥 씨 뿌린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 가서 씨 뿌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가면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감람원에서 감람나무를 너희들이 따서 먹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게 해주겠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만 줄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결국은 뭐에 대한 약속일까요?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멘.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 뭐예요? 그 약속은 쌍방이 지키는 거잖아요. 한쪽만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첫 번째 하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생육, 살아가는 거예요. 번성, 충만, 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약속한 복이에요. 또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 그게 축복에 대한 약속이 쫙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그 복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런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 조건은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또 자녀에게 또 소망을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뭘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또 성경을 좀 안다면 이제 이런 창세기 1장 28절, 신명기 28장 또 복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어떤 거 다 성경에 나오는 거 전부 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거고 이거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복을 구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제 삶이 이런 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어때요? 아마 대부분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복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이 6장 제가 설명한 이 부분까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의 뒷부분이 뭐냐 하면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을 때에라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루어졌을 때 그 복을 약속받았을 때에라는 게 중요해요. 모세가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이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지만 그 복을 너희들이 받았을 때에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해요. 오늘 실제로 모세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는 조심해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배불리 먹었을 그때에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그 복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아,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그런 어떤 단순한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이것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은, 그때에 잊지 말라는 것은 매 순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이 뭐예요? 항상 늘 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 그런 뜻이에요. 어땠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내가 배가 불렀을 때에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1년, 2년, 뭐 옛날 오랜 과거 생각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지난주일 예배 마치고 오늘 오시기까지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성경대학을 하면서 이제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떨 때는 목사님 언제 내줬어요? 엉뚱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 기록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꼭 또 한두 분은 해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렇게 옆부터 보면서 언제부터 내줬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또 간혹 이제 지난주 설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문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아는 사람은 한둘밖에 안 되잖아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 되게 그래요. 목사님 정신없이 살았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았대. 그럼 그 정신없이 살았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한 주간의 삶이 뭘까요? 이건 뭘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삶이에요. 나중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뒤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중간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물어보면 그래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면 세상 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세상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확인되는 줄 아세요? 언젠가는 이게 딱 확이 드러납니다. 언제 이게 드러날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몰라요. 죽고 나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지금 모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배부르게 풍족하게 하나님은 살도록 약속해 주시겠지만 이 모세의 지금 염려와 걱정이 뭐냐? 너희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그렇게 풍성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너희들 그동안에 살아온 거 보니까 잊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거듭 진짜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한 것이 신명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있을까요? 저는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더 하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서 너희들이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모든 대적을 쫓아내고 내 조상들이 맹세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성공하기를 원하죠. 열심히 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떤 그 성공한 위치에 올랐을 때 정신 차리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뉴스를 보십시오. 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 차라리 그분이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진짜 중요한 가족을 다 잃어버려요.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사업은 성공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가정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일까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이루었어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얻고 난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모든 인생은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풍요는 인생에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또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엄청난 말을 하십니까? 그게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울 왕의 마음이었어요. 정말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왕이 될 수 없는 집안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년이 지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 모여 예배 드리자. 자기가 예배 인도하고 번제를 드리고는 출발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왕의 자리에 오른 후에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말씀도 무시하고 선지자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고는 그는 왕에서 추락하고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여러분 또한 세계적인 왕 그러면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진짜 다윗의 순전한 계열이 아니에요. 첩의 자식이에요. 서자예요, 서자. 그 왕이 오를 수가 없죠. 혈통적으로는 여러 가지 봤을 때. 근데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일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자기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왕위를 세워주신 거죠, 막. 이게 너무 그냥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리면서 드린 제물이 1000마리의 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천 번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1000번,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솔로몬을 찾아와요. 야, 너 진짜 대단하네.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원하는 걸 내가 너에게 다 해주겠다. 이 솔로몬이 또요, 하나님, 제가 진짜 모자른 제가 아버지 다윗의 그 은혜로 제가 왕이 됐습니다. 저는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다스립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부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수를 구하고 저 원수 같은 놈 죽여주세요. 이런 걸 구하는데 너는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오래도 살게 해주고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는 하나님께서. 대단한 은혜를 받았죠. 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모든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과 그 권위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1년에 몇 번씩은 그 얼굴을 보러 오는 거예요. 인사도 할 겸 얼굴도 보고 또 지혜를 얻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올 때마다 예물을 선물을 가져오는데요. 은, 금,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뭐 엄청난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그냥 얻은 재산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쫙 열거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여겼더라. 이 말을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더 좋았어요. 여러분 은을 돌같이 여겼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로 제가 표현 한번 해볼까요? 1000만 원은 껌값이야. 솔로몬에게는 1000만 원 껌값이에요. 그래도 솔로몬 그러면 한 5조, 10조 이 정도 통하지 1000만 원, 뭐 1억 애들 오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냥. 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하면 돌 많아요 아마. 그 돌을 갖다 들고 다닙니까? 은을 그 정도로 대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얼마나 솔로몬이 그 당시 부자였다는 걸 알겠죠. 자, 이런 솔로몬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왕상, 열왕기상 11장부터 나옵니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부터 쫙 읽게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이라.
나라마다 다니면서 이쁜 여자들 다 데려왔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여자들 무서운 거예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을 자기들이 숨기는 우상으로 돌이켰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자, 왕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두 왕을.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부한 것, 부자로 사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복이죠.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천국에 부자들이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이지 못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험과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자기의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스스로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유함에 대한 축복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울까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은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번성은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계사 속에 쫙 깔렸습니다. 그 역사가. 저 사람은 정말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더 복이었을 텐데, 저 사람 대통령이 안 됐으면 평안하게 인생 행복하게 살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사업이 좀 망했으면 진짜 예수 잘 믿고 참 사람처럼 가정을 잘 돌보고 부모께 효도하고 또 친구들과 관계도 참 잘해야 할 텐데 그 진짜 잠깐 앉았다가 무너질 그 자리에 앉는다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죠. 그래서 그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변질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왜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더 잘 못 섬길까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날까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지금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걸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금 열심히 하세요. 거기에 충성하세요. 여러분, 한번 지나온 걸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 아예 기억에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걸 주신다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참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뭔가 좀 하나님 팍팍 좀 안 밀어주는 것처럼 나는 내 인생이 계속 왜 이럴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봤을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입만 하는 거 입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주시겠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구하기는 열심히 구하는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헛된 짓 하려고.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요. 우리가 구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너는 변질돼. 너는 나 떠나.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네가 좀 세상적으로는 좀 고생을 해도 네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주면 잘 알 것 같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로또 복권 번호를 모르시겠어요? 딱 꿈을 꾸었더니 야 얼마나 고생하냐 적어라 적어. 적죠 그럼 그 사람들 언제 며칠 날 가서 어디 가가지고 몇 시에 그 나오는 건 너 사. 너 얼마나 고생하냐. 찍히면은 10억은 되니까 너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 아마 가서 사겠죠.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사면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99명은 망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막 하고 막. 여러분 한번 손에 돈 들어와 보십시오. 정신이 돌아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세상에 나가서 다 흥진합니다.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예요.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여러분 반드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망할 거 없어요. 안 주시면 뭐예요?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부유함을 누리기 위한 것이 이 땅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바울 알잖아요. 바울, 사도 바울. 진짜 죽도록 충성한 분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너무 힘든 게 있는 거예요. 몸에 가시가 하나 박혀 있어요. 예를 들면 암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막 진통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찌르는 거예요, 몸을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3번을 목숨 걸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됐다 너. 그게 너 은혜다. 우리 같으면 그런 훌륭한 바울이 기도하면 그러네 너 힘들구나. 그냥 한순간에 그냥 줄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신 사탄이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그 질병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고 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이는 나를 그게 쳐서 찔러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시를 두셨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도착할 때까지 죽도록 주의 사명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으로 약속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 가난이 복이래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심령은 빼버렸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복이 있다 했을까?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며칠 설교해야 될 내용이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다 누린다고 생각합시다. 다 누렸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죽으면 다 끝나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누렸을 때에 거의 대부분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하라는 거예요. 그건 가난이 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난할 때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좀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날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참 내가 지금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고생하면서 고통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러면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지금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처음에 가진 마음 변질되지 않고 그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의 지금의 아픔과 고통과 부족함이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된다면 그게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